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할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궁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느니라. 다윗이 그때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에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네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네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네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합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드립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은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루 동안에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예.
어떻게 해요? 생각을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생각하는 존재, 예, 사고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생각들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 생각이 많으면 5만 가지 생각이라고 할게요. 5만 생각, 5만 가지 생각.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5만 가지 이상의 생각들을 하면서 가요. 문제는 뭐냐면 그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 과연 그 생각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정말 진리가 되고 생명적인 생각이 얼마나 있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몇 살이냐에 따라서 그 생각의 수준이 차이가 나지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좀 신령한 생각들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싶어도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그 깊은 생각을 할 수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크게 영적인 성장 단계를 4단계로 나누잖아요. 본능 단계가 있고요, 윤리 실용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리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 단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그들의 생각을 보면 그 수준에 머물러 버리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본능 단계에 있는 사람들, 제1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보면 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본능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어떤 1차원적인 먹고 사는 문제, 육신적인 어떤 이런 부분의 생각에 매여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영성훈련을 통해서 조금 성장을 해서 윤리 단계로 가게 되면 이제 윤리적 차원으로서의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윤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수준 안에서의 생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좀 올라가면 이게 내가 이 생각이, 내가 하는 이 생각이 옳으냐 그르냐, 윤리적으로 맞냐 그르냐라고 하는 윤리적인 차원에서 그 문제를 생각한다 그 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윤리적인 단계에서만 생각을 해도 우리의 삶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윤리적 차원만 올라가도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윤리적인 차원까지도 못 간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진리 단계로 들어가면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윤리 단계에서는 옳고 그르냐가 판단의 기준이 돼요. 그러나 진리 단계에 들어오게 되면 옳고 그르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냐? 하나님의 말씀하고 합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생명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왜 제가 영성훈련을 하면서 계속 영혼이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냐면 그 성장한 사람의 수준에서의 생각이 나오고 그 생각이 결국 그들의 삶을 좌우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생각의 수준이 달라야 돼. 생각의 수준이 차원이 달라야 우리의 삶도 차원이 달라지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자,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 우리가 이미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랬지.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이 말씀하고 말씀의 제목하고 본문의 내용이 일치가 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죠? 1차원적으로 보면 전혀 안 맞지요. 그런데 진리적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인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조금 전에 말했죠. 우리는 그 윤리 단계 때만 가도 윤리 단계에서의 판단의 기준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윤리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 접근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 본문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차원 더 깊이 들어가서 이게 진리냐 아니냐라는 차원으로 올라가야 돼.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도 이 생각들을 종류를 보면 굉장히 많죠. 예, 좋은 생각도 있고 좋지 못한 생각도 있고요. 예, 또 긍정적인 생각이 있고 부정적인 생각이 있고. 근데 이건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성경에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차원에서의 생각이 있지만 그 모든 생각에서 가장 깊은 차원의 생각이 뭐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차이를 구분할 줄 아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분별을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뭐가 육신의 생각이고 뭐가 영의 생각인지를 구분이 안 돼. 그래서 그 사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오르면 그냥 옳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워낙 하고 싶으면 옳다고 판단되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이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에요. 예.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고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자기 기준으로 행동하니까 세상이 어때요? 자기 멋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그런 삶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육의 기능, 혼을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육신의 생각, 혼의 기능을 통해서 나오는 생각을 육신의 생각이라 그럽니다. 그 영의 생각은 뭐냐? 우리의 영을 통해서 나오는 생각. 분명히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우리 안에서 나오는 생각이지만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망으로 갈 수도 있고 생명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시고요. 오늘 한번 본문을 보죠.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돼요.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언약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이 언약궤를 이 다윗성으로 모셔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언약궤는 출애굽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제작되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이 있고요. 만나가 담은 금항아리가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위에는 속죄소가 있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시는 장소. 그러니까 이 법궤 자체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정말 귀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에 전쟁을 하게 돼요.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이 대패를 하게 돼요. 전쟁에서 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전쟁에서 졌을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언약궤, 이 법궤를 가져오지 않아서 우리가 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에게 법궤를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의 두 아들이 그 법궤를 가지고 전장에 나갑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철저하게 대패를 하게 돼요.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완전히 패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대제사장 엘리도 죽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마저도 빼앗겨서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 법궤를 가져간 블레셋 사람들이 마치 자기들의 신이 자기들에게 승리를 준 것이냐, 하나님의 법궤를 그들의 신당에다가 모셔놓는 거죠. 일명 전리품인 거죠. 자기들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죠.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도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들은 마치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의 바알 신전에다가 다 모셔다 놓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밤에 역사를 하지요. 바알신을 거꾸로 틀입니다. 엎어놓습니다. 그 다음날 그들이 와서 보니까 자기들의 신이 여호와 법궤 앞에 납작 엎드려 있는 거지, 땅에.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세워놓습니다. 그날 밤 또 자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야, 또 엎어놓고 목을 부러뜨려 놓고 손목을 다 부러뜨려 놨어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 그 의미가 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독종을 허락합니다. 악한 종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악한 종기를 들어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가드에서 아스글론으로 장소를 옮겨가면, 법궤를 옮기면 저주가 끝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장소에 법궤가 옮기는 곳만은 계속해서 독종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서로 가져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고민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다시 돌려보내자라고 말하죠. 그래서 새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싣고 이제 새끼가 있는 암송아지 두 암소를 선택해서 그 법궤를 짊어지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7개월 만에 베스메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문제는 뭐냐? 이 법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농사를 짓다가 보니까 법궤가 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그 법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거기까지는 참 잘했어요. 그런데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법궤를 만져서도 안 되고 봐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제사장들도 법궤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그래서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 법궤를 열어봅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이거 가져가라 그래요. 그래서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법궤를 자기 마을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아무도 다시 돌아온 법궤를 거들어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도 이 법궤를 찾지 않았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을 했던 사울 왕도 이 법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 법궤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 그때에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 이 하나님의 궤를 메워와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이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모시고 살아가지 않을까?
어때요?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예, 굉장히 좋은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생각이 전혀 없는, 법궤에 대하여 아무 생각도 없는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와야 되겠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좋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 좋은 생각은 생각인데 바로 이 좋은 생각 안에서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좋은 생각 안에도 좋은 생각 안에 육신의 생각이 있고 좋은 생각 안에 영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 야 좋은데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좋지만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이 뭐냐, 영의 생각이 뭐냐, 육의 생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실패를 하는데 다윗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그 생각이 나빠서 실패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윗의 생각이 나빠서 실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좋은 생각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자겠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그 좋은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생각이 육에서 나온 것은 의미가 없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3만 명을 모아요. 그리고 새 수레를 만들어요. 그래서 각종 악기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예루살렘성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뭐가 문제예요? 다 좋아요. 다 옳아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단 다윗이 그렇게 한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온 생각이라고요? 예, 육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을 다윗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려고 하는 거죠. 예? 소들이 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수레에 실었던 이 법궤가 떨어질 위기를 처한 거죠. 그러니까 웃사라는 사람이 육신의 생각, 자기 생각, 이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그 어떤 생각 때문에 그 법궤를 탁 붙잡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법궤는 만져서도 안 되고요, 봐서도 안 되는 거예요. 보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만지는 자도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웃사는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이거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으로 그 법궤를 붙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그가 그곳에서 즉사를 하고 맙니다. 자, 보세요. 다윗의 생각이 나빠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생각이 옳았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을 사는 거예요. 100번 1000번 맞습니다. 길 가는 사람 다 막아놓고 다윗이 잘못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라고 하면 다 100명이면 100명 다 좋은 일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고, 옳은 생각이라고, 바른 생각이라고 해도 그게 육신에서 나온 것은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훈련하면서 좀 하나님과 갈등을 많이 겪었던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옳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말 했어요. 하나님, 길 가는 사람 길 막고 다 물어보세요. 아마 제가 맞다고 그럴걸요 라고 하는 말을 제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예, 윤리적으로 보면 내 생각이 맞아요. 내가 하는 게 옳아요. 그러나 내 생각이 옳다고 해서 진짜 진리와 생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진리냐 생명이냐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옳으냐 그르냐만 가지고 접근을 하니까 오늘 다윗이 분노했다 그랬어요. 8절에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의 웃사라 부르니. 왜 분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옳은 일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납니까? 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다윗과 같은 분노가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해요. 왜? 자기 생각에는 분하거든요. 왜요? 자기가 봤을 때 이게 옳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는 맞다고 생각해서 한 건데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다가 그냥 길에 있는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메어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생각엔 100% 옳은데,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메어놓고 그냥 다윗성으로 와버리는 거예요.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은 많은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 몰라준다고 섭섭하다고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지. 그러나 그가 다윗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겠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육신의 생각대로 행했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신의 방법과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진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으로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겨우 윤리적으로 옳고 그러냐라는 차원에서 머물러 버린 다윗은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3개월 후에 그가 다시 언약궤를 메어 옵니다. 이제 육신의 생각을 따라요?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을 옳고 그러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수레에 싣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매는 거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선택해서 그 법궤를 매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의 생각을 따라 사니까 생명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법궤를 메어오는 이 모습을 보게 돼야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예요? 옳으냐 그러냐라고 하는 차원으로 접근하면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고 오늘 다윗처럼 분해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분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육신의 생각에 내가 머물러 있고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결과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죽고 썩을 육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영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 진리의 법대로 순종하니까 어때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옳고 그러냐라는 문제를 자꾸 접근하려고 하지 마세요. 뭘 하든지 물론 윤리적인 부분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나 윤리적으로 옳다고 해서 다 옳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옳은 것 중에서도 또 우리가 육신의 생각대로 행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요. 그래서 늘 묻고 행하라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 붙들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늘 하면서 주일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너무 많아요. 늘 설교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전파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설교할 때마다 이 안에 육신의 생각,
잘해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이런 어떤 그런 생각들이 나를 바로 그런 걸 얼마나 많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그것이 옳고 바르고 모든 사람이 다 좋습니다라고 박수를 쳐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3만 명을 모아놓고 그 법궤를 수레에 싣고 왔을 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다 환호했을 겁니다. 야, 이제 진짜 왕이 왔나 보다라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네, 반대하는 사람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진리냐?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고.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다수결이 좋지만 다수결이 진리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찬성을 하고 좋다고 해도 육신에서 나온 것은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1차 운반할 때 실패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의 방법과 육신의 생각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을 따라 행했을 때에 오늘 너무 기뻐서 다윗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향했어. 왜? 그가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이 옳고 그르냐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 이 생각이 영의 생각입니까? 육의 생각입니까? 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을 따라 다윗처럼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법궤를 옮기려는 참 좋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생각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에 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육신의 방법으로 법궤를 운반하려다가 도리어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면서 육신으로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영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